오늘은 마지막 대림절, 강림절이면서 성탄주일이 됩니다. 성탄주일. 2024년도 성탄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바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또 만방의 이 기쁨을 전하는 절기가 이 성탄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이 성탄의 추억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잊지 못할 성탄의 추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이 주일학교 다니기 이전에 더 어렸을 때는 동네의 친구들과 이 누나 형들이 교회를 가자.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교회를 가자. 교회를 가면 빵도 주고 그리고 선극도 하니까 재미나다. 그리고 서로 교제 과자를 놓고 또 나누는 교제도 하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그러니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다니기 전에 어렸을 때 친구 따라 형 따라서 주일학교 이 성탄 예배에 참여했어요. 뭐 그때 당시 뭐 설교가 들리고 뭐가 들린 것도 아니었지만은 아무튼 빵도 주고 또 과자도 주고 그리고 또 성탄 트리에 아주 휘황찬란한 멋있는 광경도 보고 그 다음에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극을 하면서 이 재미나게 연극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아주 좋은 추억으로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학생 청년을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지요. 이 성탄 이브날 저녁에 또 모여서 저 선극도 하고 또 이벤트를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을 자지 않고 그 새벽송 도는 그 추억도 있잖아요. 새벽에 이 보따리 몇 개씩 들고 그러면서 형, 누나, 집사, 권사님, 장로님 앞장 세워서 마을마다 이렇게 그룹별로 이제 파송이 돼요. 그러면 이제 같이 따라가서 그 추운 이 겨울에 그때 당시는 눈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이 눈이 수북하게 오는데 눈을 밟고 다니고 눈싸움 하면서 다니면서 집 앞에서 이 찬송을 부르지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 과자나 선물을 보따리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서로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렇게 동네방네 돌고 돌아와서 또 그걸 풀어가지고 또 나누잖아요. 다 과자도 나눠가지고 막 실컷 먹고 그러면서 성탄 예배 11시 예배에 모두 참석해야 되는데 새벽송 돌고 과자 먹고 신나게 놀고 하다가 깜빡 잡들어가지고 11시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육관에서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무엇들 하냐고 빨리 예배 드리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늦게 들어오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는 그때도 새벽송을 돌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추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 이북에서 오신 그런 권사님, 장로님 가정인데 새벽송을 이렇게 돌면은 피곤하고 지치고 또 춥고 그러니까 집으로 드리라. 그러면 한 열 몇 명이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북 만두, 이북 만두는 커요. 한 두어 개만 먹으면 배부리 먹는 그런 그 만두인데 그 만두를 크게 빚어가지고 이 눈에다가 묻어버려요. 눈에다 묻으면 눈 속에 들어가가지고 꽝꽝 얼는 만두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펄펄 끄는 만두에다가 넣어가지고 만두국 하나씩 이렇게 대접으로 더 주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참 좋은 추억이죠. 그 평양만두도 아주 이북만두는 커요. 그 만두가 막 2개, 3개씩 들어가지고 하나만 터트리면 그냥 만두국 실컷 먹는 그런 만두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의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도 많이 추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날처럼 그때처럼 그런 추억거리가 있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가정에서든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인생에 잊지 못할, 그렇잖아요. 저도 60평생을 하면서도 그날을 잊지 못하잖아요.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좋은 기억으로 평생을 성탄, 기쁨의 성탄, 즐거운 성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아기 예수의 나심이 이러하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그 얘기는 그 아기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탄생이 되었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오늘 성경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래서 약혼하였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은 그 약혼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리 상견례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 날짜를 잡아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옛날만 해도 격식을 갖춘다 해서 약혼식 먼저 하고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절차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혼식하고 결혼식이 다르고, 그리고 약혼식의 의미는 결혼의 의미가 아니지요. 결혼을 전제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먼저 하는 것이 약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했을 때 이 약혼식은 바로 결혼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은 아니지만은, 결혼식은 아니지만은 우리처럼 약혼식과 같은 거에서도 좀 더 결혼식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혼식은 했지만은 결혼과 다르지만은 결혼과 진배가 없는 바로 약혼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 약혼을 하면 일단 동거는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달라요. 결혼은 같이 동거를 해야 결혼이 되는데 동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약혼식은 결혼식과 같은데 동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랑은 신랑대로 그 부모 집으로 돌아가고, 또 신부는 신부 집에 눌러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아버지 어머니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신부를 모셔서 집을 짓고 신부를 데려다가 살 수 있는, 결혼식을 정식으로 올릴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돈을 벌고 집을 짓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준비가 다 되면 신랑이 다시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의 신부, 거룩한 신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한 후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랑이 신부가 거할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고 신랑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그 사건이 바로 당시 이 결혼의 예식을 비춰본다면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어요. 결혼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거하지는 않아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것은 마리아가 정말 놀라운 사건인 거죠. 처녀가 약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약혼은 결혼과 진배가 없는, 동거만 하지 않을 뿐이지 결혼과 진배가 없는 혼례식이라고요. 그런데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그 잉태가 된 거예요.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요셉에게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요셉에게 알려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혼은 결혼과 진배가 없으니까 바로 그의 남편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을 때는 그 가정을 다 보았겠지요.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아셨고 요셉도 아셨겠지요. 금방 승질 내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셉이 드러내놓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정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약혼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과 진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동거하지는 않았지만 결혼과 진배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마리아도 그냥 살아날 수도 없고 그의 가정도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생시처럼 주님의 음성으로 주의 사자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20절의 말씀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누가요? 요셉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아내라고 하잖아요. 약혼했는데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그 요셉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꿈에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생시처럼 또렷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의 사역 3가지의 3대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3대 사역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그걸 구체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그들에게 적용해 주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래게 되고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디서 온 지식인지, 어디에서 난 지혜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복된 소식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셨는데 무엇을 전파하셨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인데 이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질병에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표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바로 이 성탄 주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을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자 보내주신 아기 예수의 탄생, 바로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은 구원의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성경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서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는 거예요.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요셉이 진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진 것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진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 주어서 바로 그 아들을 예수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뭐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자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복된 소식이 많고 즐거운 소식, 기쁜 소식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라고 부른 설교자가 아니지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고 저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또 부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만 가르치고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호되게 야단을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은 제가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소식을 전하지 말고 나의 인생의 죄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죄를 진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들고 나이 들어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해주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거짓말한 죄의 용서를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교통법규 위반했기 때문에 그거 죄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인데 그 궁극적인 문제는 나이가 들고 병들고 결국 인생이 죽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나게 해 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얻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바로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성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하는,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바로 구원의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 말씀 보니까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셨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거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기쁨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와 계신데 내가 왜 염려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세상은 험난한 소식으로 가득 차고 하늘이 무너질 듯 하면서 이 세상에 그런 그 혼란과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소식으로 전달해 주고 있지만은 우리는 놀라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놀라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바로 그 이야기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러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식이 터졌어도 놀라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계엄이 터져가지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놀라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놀라워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놀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놀랍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놀랍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니 놀랍고,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미 놀라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에 놀라워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너는 왜 염려합니까? 너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시도록 임마누엘 해주셨는데 왜 염려합니까? 이 믿음과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별별 일이 터져도 놀라워하거나 깜짝 놀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으로서 내게 천국을 소망케 해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는데 뭐가 놀라?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은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해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다 처리해 줄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딱 몰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서 어떻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불면 끝나는 거예요.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다 끝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요 희한해요. 막 그냥 탁탁 그냥 다 맞아가지고 이건 기적처럼 다 아기가 맞듯이 그냥 다 해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아기 예수를 믿고 영접하세요.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껏 전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